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지혜.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지혜. 오늘 본문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지혜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 21세기라 그러죠. 22세기를 이렇게도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무슨 약자냐면요. A는 artificial, 그리고 I는 intelligence, 그 약자가 바로 AI,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또 지각 능력 등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그리고 지식, 정보, 기술 분야를 말한다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Q 잘 아시죠, 그죠? IQ, 지능 지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EQ 아시죠? EQ, 감성 지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SQ, 스피리추얼, SQ, 영성 지수 또는 영성 지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며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그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 뛰어나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음, 우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점점 멸망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희구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참 지혜가 요청됩니다. 우리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말씀이죠. 경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정말 믿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정말 깊이 우리는 그를 깨달아야 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구속이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야,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쉽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지금은 좀 많이 줄어가지고 약 한 8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800만이면은 5천, 지금 한 400만 되는 이 인구 중에서 800만이라는 것은 그 프로테이지가 결코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또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고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인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소속해 가지고 다니면은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주 꺼리끼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아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구중궁궐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우실 여관이 없어서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그 짐승을 먹이는 그 먹이통을 구유라고 하는데 그 구유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따뜻한 그 보금자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짐승의 먹이통 안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러하시다가 3년 6개월 동안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 전도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각색 병들린 자,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병,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들, 수없는 환자들을 우리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역 중에 세 번째는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땅에서 정말 총명하고 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한 아주 능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고,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하는 어부 출신들, 그리고 그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 세리,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전도 대원들을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최고의 지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바로 최고의 지혜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는 얼마 못 갑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신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많은 나라의 왕들과 사신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혜전에 돌아가신 현대 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님은 아마 초등학생들도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중퇴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그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이분이 참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송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아버지 거를 이렇게 훔쳐 가지고 이렇게 객지로 나와 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 장점이 뭐냐면은 젊은 나이 때부터 아주 좋은 이 책들을 아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께서는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이 믿지 않은 것 같지만은 세상 좋은 책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 지식과 지혜를 아마 많이 이분이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가면은 그 간척지가 참 많습니다. 그 서해안에 그 무슨 간척지입니까? 그 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바닷물을 이렇게 메꿔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옥토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그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그 이 밀물과 썰물 조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그 이렇게 매축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께서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를 이분이 그것을 창안해가지고 많은 패선들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방파제처럼 이렇게 그것을 불러 쳐가지고 정말 아주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서해안 그 간척을 대성공했다는 그런 그분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은 경영인들이 정주영 그 회장님의 그 업적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이렇게 이제 임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은 그런답니다. 어떤 일은 회장님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한답니다. 해보기는 해봤나. 하지 않고서 안 된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는 영원토록 십자가의 도를 찬양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최고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